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죽음에 멈춰 있고 실패에 멈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와서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요,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식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느냐. 우리는 늘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실패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패턴을 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믿는 신앙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과 종말을 고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 옆에 사람 보시고 얘기하세요. 주님은 당신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어디에 이르렀든지 실패했든지 좌절했든지 낙심했든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그렇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죠. 갈릴리 나사렛 이쪽 지역을 이제 순례하다 보면은 꼭 들러야 할 교회가 있는데,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 가면은 베드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머리 위에 다시 안수를 해주시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꽃들이 잔뜩 피어져 있는 농장 안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자그마한 예배당 하나가 나옵니다. 정말 작아요. 작은데 그 예배당 안의 특징은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성찬상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반석이. 왜? 페트라, 베드로가 반석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을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 주변에 와서 반석에 믿음을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다시 한번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됐는가? 첫 번째, 자 2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적 사건, 또 사람이 죽냐 사냐 소생, 그래서 대부분 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체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주를 초월하는 법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상관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건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아니, 천지창조를 며칠 만에 하세요?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구의 나이를 몇 년이라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들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뭐 이렇게 물리학자들, 이렇게 자연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50억 년, 뭐 40억 년, 몇억 년 전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6일 만에. 그런데요, 그 말씀을 써 놓으시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안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나는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지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증거가 됐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3일 만에 다시 소생했느냐 이것에 증명을 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일,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무엇하러 나타나셨는가? 오늘 사건이 하나 있어요. 2절부터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무려 7명이나 가출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명이 가출을 해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무엇하러 갔습니까?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많이 선을 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힌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순종하고 가서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지금 고기 잡는 어부지만 나는 너를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베드로를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초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신다고 할 때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가 실패한 일 때문에 무엇을 잡으러 가려고 바꿨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물고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느라고 사실은 저는 꿈이 많은 청소년기에 우리 어머님한테 붙들렸습니다. 고3 이제 돼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음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음대를 가려면 제가 첼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악기를 바꿔야 돼요. 고3 때 이제 악기를 바꿔서 했는데 악기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정말 가기 싫은 신학대학을 가게 돼요. 목회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목회가 왔는데 제가 목회가 너무 목회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나 이거 목회 못해 먹겠다. 그리고서는 다시 음대를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말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말해 뭐 하겠냐.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다가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불교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또 불교에서 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회하다가 부처님한테도 가요.
목회하다가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목회하다가 장사한다고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큰 실패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뭔가 주의 뜻을 이루어내겠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일탈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무엇을 낚는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7명이 그래서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명을 상실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었는지를 다 내려놓고 개인의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어떻게 했다?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잡아라. 물고기가 많아서 그 길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봤더니 모두 몇 마리예요? 153마리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153마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못 믿는 표정인데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갑자기 100여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느끼세요? 1963년 5월 1일 요걸 읽다가 무릎을 탁 친 사업가가 있어요. 송삼석 회장이라는 거예요. 석삼자에다가 돌석자, 돌이 3개. 베드로는 하나인데 이 사람은 송삼석, 돌이 3개예요. 그런데 이 사람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이때 은혜를 받고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을 만들어요. 일본에서 박람회가 있었어요. 필기구 박람회. 가봤는데 볼펜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볼펜이라는 게 뭐예요? 펜촉 앞에다가 뭘 집어넣는 게 볼펜이에요. 볼펜이 뭐예요? 볼펜이. 볼을 집어넣는 게 펜이야. 볼펜이야. 조그만 공을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요? 목사님이 직업을 바꿨어. 그러고서 볼펜이라는 게 그 까만 촉 안에 동그란 볼 하나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잉크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잉크가 왕창 나와가지고 쓸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고 무릎을 탁 쳤는데 아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볼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볼펜을 그래서요 몇 자루를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그때 1960 50억 자루 팔리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몇 자루 팔렸냐? 지금 64년 됐어요. 63년 됐는데 여지껏 몇 자루 팔려면 38억 자루인가? 아직 안 끝났어요, 무남이. 내가 볼 때 분명히 50억 자루 팔리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어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 아멘,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 실패했다고, 나 한번 부인했다고, 배신했다고 주저앉아서 있지 말고, 고기 잡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세컨 찬스예요.
그래서 식사를 다 먹이시고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찬스를 주시는 부분이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고등학교 때인데 시험을 봤는데 전교가 다 못 봤어요. 그 은혜도구만요. 다 못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과목은 안 돼. 내신 성적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수학 문제였던 것 같은데 50문제 예상 문제를 갖고 왔는데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답만 외웠어요. 그러고 봤더니 전부 다 100점이에요. 그런데 참 웃기죠. 문제 가르쳐주고선 시험 본 거 100점 맞은 게 뭘 자랑이에요. 애들이 그런 거예요. 이야, 내 생애 처음 수학 100점이라. 나는 진짜 한심한 놈들. 저도 공부는 잘 못했지만 100점 맞았다고 자랑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컨 찬스라는 게 뭐냐?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두 다 실패자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두 번째 찬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좀 아주 진지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닭이 울잖아요.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거예요. 닭 소리를 듣지도 못했어요. 평생을 닭 소리 들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 지난번에 너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는데 왜 버렸어? 예수님 뒤끝이 있죠?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그게 무슨 단어냐?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수식어예요. 그래서 이걸 붙여서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한 거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한다는데 진실로 사랑한 거니? 사실 베드로는 실패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는 진실로 사랑했느냐? 그런데 진실로 사랑했는데 그 모양 그 꼴이었냐? 이것까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웬만한 사람이면 면이 안 서니까 못하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사실 내가 실력이 없어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 이 모양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따라해 봅시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 지난번에 날 부인했잖아. 날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나 모른다고 했잖아. 내 이름을 저주했잖아. 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또 이러면 너 죽을 줄 알아. 내가 너를 완전 잘라낼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안에는 복음적 메시지가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생명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실패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는 너 실패하지 않게 도와줄게. 문제답 알려주고 제시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변화라고 하는 의미로 둘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진수, 핵심 17절,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패했지만, 좌절했지만, 낙심했지만, 절망했지만, 제자의 길을 떠났지만,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 낚는, 물고기 낚는 어부로 전락했지만 걱정하지 마. 다시 도전하라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새 신발 좋아합니다. 좀 세게 나가면 새 아파트 좋아하죠. 주부들 보면은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쓸만한 건데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저는 참 한국에서 기적이 남편 그래도 안 갖다 버리는 게 참 기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다 갖다 버리는데. 새로운 존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존재가 될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17절에서 한 장 더 뒤로 앞으로 나가세요. 4장 7절.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게 4장 7절에서 잘 요약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승리하다 보면, 사업에 성공하다 보면, 공부 좀 잘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보배인 줄 알아요. 내가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요. 내가 금덩어리인 줄로 알아요. 사실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보물이 아닙니다. 누가 보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질그릇밖에 안 돼요. 투박한 질그릇, 곰탕 설렁탕 남는 투박한 질그릇. 우리 청자 백자도 아닙니다. 유래병도 아닙니다. 우리는 투박한, 그저 쓰다가 버릴 수도 있는 질그릇.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질그릇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보물처럼 쓰이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지 돼요. 내 지혜로 푸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기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한 겁니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보배가 아니요, 나는 보물이 아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질그릇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치하하에 250년간 기독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핍박의 기간을 감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이나 핍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단순히 모나미 송 회장님처럼 그저 153, 요거 좋다, 그래서 볼펜 만들어가지고 50억짜리 팔자,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주의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은 돈 버는 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는 예수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있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뜨려지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까? 낙심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자식을 키우다 절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심히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큰 능력을 담고 있는 질그릇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능력이 없기에, 주님께서 그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에 너 걱정하지 마, 너 실수할 거 아니야, 내가 이제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네가 넘어지지 않게, 네가 날 배신하지 않게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실패한 것, 버려둔 것, 낙심한 것, 좌절한 곳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이 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